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죠. 반면에 그 이방 사람들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체포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천부장이 그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말을 시작하는데 그 서두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한마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양심이라는 한 단어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앞에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 또 어떤 의미로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바른 양심을 따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항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렇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볼 때도 이 바울을 볼 때도 저거는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아마 공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선한 양심,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명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도 뭐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기의 어떤 의의를 나타낸다거나 자기 어떤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울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끄럽지 않게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했다.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행동했다. 그렇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심령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들 앞에 가서도 그 주눅이 들고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양심에 어떤 꺼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것이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뜨거운 신앙, 열심히 있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과연 열심히 있고 뜨겁게 하는데 바른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선한 양심이 바른 양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이 나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것만 늘 생각하면 돼요. 목회자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교회 부흥도 목회자가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유능해서 아닙니다.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요즘 돌아가는 교계의 흐름을 보면은 일반 평신도들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자기 양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섬겼는데 먼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적인 것이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없고 오직 율법을 앞세워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뀐 것이죠. 잘못 알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는데 달려오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방법적인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열심을 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방법이 잘못되면 뭐가 문제냐면 방법이 잘못되는데 열심히 되는 것,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의 입을 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더 이상 바울이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입을 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듣기 싫다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신앙 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그 말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이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바울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을 더 이상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을 다 금지시키는 것, 차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기준이 뭐예요? 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말 못하게 막습니까? 일단 들어보고 바울이 이것은 옳은데 이것은 잘못됐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의 입을 막은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바울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재판을 하려면 그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봐야 돼요. 지금 재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양쪽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듣고 이제 분별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이런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 내 심령을 보고 계세요. 그 심령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지 않으십니까? 재판을 받으면 그 전후 사정을 다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대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일 그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재판이 맞는 겁니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재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교활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전혀 그들 안에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에서도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행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뭐 그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렇게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돌발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꽉 들어차서 그래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란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 이거 시원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치라고 하니까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담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 구조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그 장례를 하고 밖에를 어떻게 해요? 하얗게 깨끗하게 칠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사니까 이게 무덤이구나 알지만 언어하고 문화하고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했어요.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이게 무덤이구나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깨끗하니까. 근데 안에는 어떻습니까? 무덤 안은 사람이 시신이 있는데 깨끗할 리가 없죠.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겉은 대제사장이고 아주 번지르르한데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속에 뭐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뭐 선한 양심 따지기 전에 그냥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런 상태 아닙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하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짧지만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바울도 그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이 대제사장에게 했는데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인격으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참 주님 앞에 작은 존재구나. 성경은 뭐예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낮아져야 돼요. 역시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가 되라, 낮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어때요? 큰 자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낮추는 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늘 말씀 중심 또 성경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아나니아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고 그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처럼 이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진 않은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럼 바른 신앙생활,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죠. 그 질문 받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뭐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내가 범사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감사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기뻐라고 하니까 그냥 막 소금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겉모양 막 기뻐하려고 억지로 기뻐하고. 물론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유익하죠. 유익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1차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려면 항상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참 선한 게 없구나.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무엇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니까 자연적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삶이 이렇게 사라지네.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가 나오네. 기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힘들어도 내가 감사해야지. 이를 악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에 주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되어지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 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절대 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펼쳐 주실 은혜가 어떠한 건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구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전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시가 아니다. 그리고 기록된 율법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신적 권위로서 그 민족에게 의무적인 것이다. 의무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뭐예요? 그냥 죽으면 뭐예요? 끝.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들과 정반대예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맞아. 바울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거기 그 구절에 보니까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그냥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천부장이 또 말려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그렇죠.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몸은 뭐예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 다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왜 그런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장차 믿는 사람들이 그 육신까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떤 막 희미하다거나 알 수 없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오실 것을 부활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죠. 이런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죠. 그런데 불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희미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사실이고 확실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장차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한마디 한 거예요. 한두 마디. 길게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짧게 이야기했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설교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자기의 바른 양심, 선한 양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우리 각자의 심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한가 헤아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더 내 심령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함으로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